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네시아 이렇게 선교 캠프 가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대신 섰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 함께 다 같이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선한 일. 하나님의 선물과 선한 일.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아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정말 맞구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 확인할 때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그거 확인하고, 그리고 전도는 시간표 되면 하나님 붙이십니다. 너무 전도 안 돼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증인이 되리라. 시간표 되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은 지금 폰티아낙에서 그쪽 그 교회 예배 인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 청년부 말씀 전하시고,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기는 이제 또 침례를 한답니다. 또 이렇게 침례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일정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나온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우리 로마가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저 이탈리아 거기가 로마예요. 그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면 그 다 가야 됩니다. 로마로. 그 말대로 하면. 그렇죠? 그러나 2000년 전 그 바울 시대에 로마는 땅끝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 로마를 지나서 그 뒤에 보면 서바나가 있는데 거기가 딱 끝인데, 그 서바나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로마는 똑같습니다. 땅끝입니다. 전 세계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갔던 팀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로마 복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로마를 살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로마가 어딘가 살아오보니까 로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모든 사람, 모든 지역, 모든 나라가 다 로마입니다. 그리스도 못 듣는 사람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저와 주변에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로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함께 하는 거 확인하고 확신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붙잡고 동사무소 전도하러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십니다. 약 한 20년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전엔 절에 스님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절에서 꿈을 꾸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꿈에 나타난 그분이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꿈에 나타나고 자꾸 보이니까 그 주지스님한테 얘기했대요. 꿈에 예수님이 자꾸 보인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 이제 믿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러니까 그 주지스님이 그러면 이 교회 가라 이러면서 주지스님이 스님한테 교회 가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부산에서 제일 좀 많이 큰 교회입니다. 갔는데 이번 20년째 다니는데 제가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는다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란 말을 아세요? 했더만 그리스도가 예수님 아닙니까? 하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맞다고. 근데 뜻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 한 번도 못 들었답니다. 뭔 말인가 모르겠대요. 그래가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분이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생명학과 가게 됐습니다. 우리 그 교회 오겠다는데 오늘 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주위에요 교회 다니지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어요. 막 애들마다 막 깔려 있습니다. 전도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에 확신 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 갖고 내가 누군가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 갖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라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에 확신하고 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붙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말한다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왜 안 되냐? 안 되는 거는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도 말씀 듣고 그 설교가 보면은 그 내용이 말은 좀 다르고 단어는 좀 다르도요. 그 안에 흐르는 그 흐름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딱 캐치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혹시 제가 제가 목사라 하니까 목사가 전도하는 거 처음 봤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단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이단 알고 그 개혁교단하고 교단이고 장로회고 보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 그 친척 중에 하나 신천지 그 교회 그 신천지 쪽에 목사가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 이제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있다는데 야 니가 이단인데 말이야, 응? 네, 막 그러면 되나 하면서 이 할머니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 처음 들었거든요.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나도 이단인 거 알아요 그러더라고. 아니 신천지 목사가 신천지 자기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거기 다녀? 했더만은 거기서 강의하면 밥 주고 돈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다 준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는 거라. 근데 그 말 듣고 내 우스운 게 신천지 목사가 신천지 보고 이단이라는 건 내가 처음 들었거든. 그래, 야, 요것들이 그러니까 아는 거요. 여러분 신천지 만나면 덜덜 떨지 말고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람 박살내지 말고 그 신천지에 말하는 그 잘못된 말씀을 믿게 하는 그 사단 박살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 갖고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자, 오늘 어떤 부분에 확신해야 되냐?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과 선한 일. 이 두 가지 확신 가지세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확신.
두 번째 뭐냐? 선한 일에 대한 확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선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첫째, 구원받기 이전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이전에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예요. 이 허물도 이 자범죄를 말하고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둘 다 죄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니까 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배반한 적 없는데요. 우리는 없는데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개, 돼지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개, 돼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고양이가 영물이 가는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만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도록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걸 먹는 날 네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은 뭐냐? 네가 이걸 먹으면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떠났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창세기 3장 1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하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말 딱 듣는데요. 하와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어요. 어떻게 드러냈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래 먹지 말아야죠. 거기까지 했으면 딱 좋은데 그 뒤에 뭐냐? 만지지도 말고. 안 먹으려면 안 만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하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까 하셨느니라 안 했거든요. 근데 왜 하와가 이렇게 바뀌었죠? 마귀의 거짓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섞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맞기는 맞는데 끝에 가면 죽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까로 이 하와가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보고 죽을까? 무슨 말입니까?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요 상태를 보고 바로 공격한 거예요. 뭐라고 공격이냐? 너희가 먹는 날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은요, 먼 옛날 아담 하와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가 주는 말이 섞여가지고 죽을까로 되면 여지없이 사단에게 공격당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육자들이 성경 봐라, 말씀 들어라, 말씀 읽고 써라. 왜 그러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확신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아, 이거 아는데요? 아닙니다. 하와가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근데 왜 당했어요? 하와가 이 말씀을요, 매일 보고 확인하고 확신했어야 돼요. 근데 안 하니까,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단이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네. 그 말이 그 별말 아닌데, 그게 딱 들어왔는데 그게 딱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귀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 아담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까지 그 죄가 싹 다 이전이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됐냐?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생명인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2절 보세요. 2번,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하나님을 떠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세상 풍조가 뭡니까? 그 시대의 흐름, 시대의 유행, 시대의 사상,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 유행, 풍조,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선두주자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많은 걸 배우고, 교회로부터 많은 것들이 세상에 흘러들어가서 세상이 좋아졌는데, 어느 날부터는요, 교회가 어떻게 됐냐? 뒤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뒤떨어지고. 그래 된 겁니다. 정확히 원인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세상 풍조. 이게 세상 가면 좋은 것들이 많고 발전된 게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 가지고 들어오면, 그걸 교회에서 적용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섞어버리면 교회가
혼합이 돼요. 혼합복음 되고 말씀도 혼합되고 섞여가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WCC 아닙니까? 지금 모든 종교는 같다. 거기에 교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같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습니까? 혹시 여기서도 기독교도 하나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정확히 깨달으세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복음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싹 다 귀신입니다. 아시겠어요? 싹 다 귀신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때 그 세상 풍조, 시대, 사상 그거 따라 살았죠.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상 풍조를 이 사단이요 뒤에서 만들고 조작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어른들은 사주팔자, 운명, 미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지킵니다. 내가 어떤 그 전도하러 가는데 가게 가는 거예요. 가게 그 안에 벽에다 위에다가 부적을 4개 붙여놨더라고. 그래 이제 예수 믿으라니까 우리 예수 안 믿어 하더라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부적 보고 얘기를 했죠.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야 되고, 그 예수 믿으면 방향 어디 날짜 다 필요 없다. 해방된다. 그래 얘기하니까 이분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더라고. 안 믿는다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미신 같은 거 안 믿는데 그 말하면서 부적 붙여놓은 거 있죠. 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미신 안 믿는다는 거 부적은 왜 붙여요? 그 미신인데. 그거 왜 붙이겠어요? 아무 이상 없고 아무 탈 없고 무탈하고 잘 되게 달라고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그런 걸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그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여름만 가까이 오면 절대 물가에 가지 말래요. 그 왜 가지 말니까 그냥 어떻게 가지 말라는 거야 무조건. 그럼 나는 그래서 이제 안 가고 이제 몰래 가긴 갔어요. 한 몇 번 갔어요. 왜냐면 자주 가면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우리 어머니 얘기하더라고. 무당이 점쟁이가 네 물가 가면 준대서 가지 말랬다는 거야. 그래서 수영 잘 못해요. 그때 갔으면 수영 잘했을 건데 수영을 잘 못해. 그러니까 어린 나도 그 말에요 떨리더라니까. 무당에 가면 죽는다는 말에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는 게 얼마나 두려운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 풍조 따랐어요. 이 사단이 세상 지식, 철학, 학문 이런 걸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과 생각, 뇌에서 확 다 집어넣은 겁니다. 싹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좀 지났죠. 한참 지났는데 제가 밥 먹을 때 다리를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떠니까 떨지 말라는 거죠. 왜요? 했더만 복 나간다는 거라. 다리 떨면 복 나간대. 그래서 내가 어머니 예수 믿고 복 다 받는데 무슨 복이 나갑니까?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러면서 확신 있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러죠? 구원받기 이전에 들었던 지식, 학문, 경험, 세상 유행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그것들이 우리를 잡아가지고는 그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봐야 내가 말씀에 확신 갖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배웠던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면 이제 비슷한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처했더라. 우린 그때 어떻게 살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간 게 아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러면서 뒤에 뭐랍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 이 몸, 이거는 어떤 걸로 돼 있냐? 아까 얘기했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는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 나와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이게 대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하죠. 음란과 부정과 거짓과 이런 것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맞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단이 그동안 심어놓은 거 그거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 진노는 언제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제 죄에 대한 심판할 때 그게 진노예요. 그래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으로,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영원히 천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자녀니까 이 죄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 이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우리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어머님도 참 많이 계시잖아요. 옛날 얼마나 죽고 싶었습니까? 죽고 싶었잖아요. 어제 저희 어머니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또 우리 과거 얘기 쭉 하는 들어본데, 야, 정말,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새벽종 울리잖아요. 그 이제 찬송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성탄절날 새벽송을 했어. 그래 이제 그걸 듣다가 그게 어느 날 이제 끊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예수는 안 믿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나마 불신자가요, 새벽 종소리 못 듣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우울해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죄를 많이 졌냐? 제가 볼 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 이게요, 결국은 불안, 염려, 근심,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공황장애 옵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 와요. 제가 전에 구성전 했을 때 오래됐어요. 전도 하는데도 어느 날 제가
이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 이 전도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한동안요 전도가 안 된다는 생각에 잡혀가지고 우울증이 올라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씀 들어도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야, 내가 이 우울증 걸리겠다 싶더라고. 그 참 은혜죠. 그래도 그때 막 훈련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막 1박 2일 훈련 받고 2박 3일 훈련 받고 다른 그 말씀 속에 계속 들어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막 전혀 생각도 안 날 그 막 싹 치우다 하시더라고. 지금은 뭐냐?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요. 하나님이 전도 되게 하세요. 정말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 갖다 데려온다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절대 불가능이지요. 절대 우리는 불가능 속에 있었던.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보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오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는요 그의 뜻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우리가 잘한 거, 못한 거, 실수한 거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은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그때 사단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날 잡아버린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빨리 인정하고 나오면 되는데 이거 인정하지 않고 안 나오면요 이게 계속 잡혀가지고 수시로 무시로 계속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원인도 모르게. 문제하면 막 가슴이 털렁 내려앉고. 여러분이 그런 거 말고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게 안 믿어지니까 조금 문제하거나 조금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요 계속 조마조마 암절부절 계속 그러다니까. 겉은 표도 안 내. 얼굴은 막 웃는데 속은 죽는 거예요. 속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죄사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죄 때문에 오는 그 결과들 있잖아요. 그 결과에서 해방받은 것이 죄사함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해방받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받은 거예요. 한 번은 식당에서 밥 먹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막 죄진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비판하더라고. 그런데 막 그 사람 막 뭐라 할까? 굉장히 안 된 거 있죠. 쉽게 말하면 폭삭 망했어. 근데 내가 자세히 들으면서요. 야, 나도 저 죄진데 나는 폭삭 안 망하고 멀쩡하구나. 근데 확인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그러니까 밥 먹다가요. 그리스도하고 밥을 넘어가더라니까. 여러분 해방받았어요. 어떤 죄든지 해방받았어요. 알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니까. 그 말은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결코 정죄함이 없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실수하면 실수하세요. 또 우리 목사님 또 죄 지으란다. 그 말 아니고 실수하면 우짜까 하다가 실수했어요. 또 실수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나서 또 두려워하고 이게 이중이라. 실수하기 전에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나서 또 두려워. 그러니까 꽃배기로 두려워한 거야. 그러니까 말라 죽는 거지. 마음 생각은 말라 비틀어지고 영혼은요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거요.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해방됐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방됐냐?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알게 하셨다. 뭘 알게 하셨어요? 에베소 1장 8절 9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는 그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어떻게 알게 하셨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복음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택하신 자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가 바로 주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속은 것이고, 그거 진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내 주인이 돼야 내가 구원받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주인으로 잘 안 모셔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맞습니까? 주로 믿고 고백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문제 해결자요,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 이것을 알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걸 구원받게 하시는데 도장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도장 찍었어요. 우리가 지금 저는 돼지 껍데기 요리 그냥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좋아합니다. 좀 돼지 껍데기 요리해가지고
좀 식으면 쫀득쫀득 맛있거든. 그럼 한동안 어릴 때 뭘 먹는데 이게 껍데기에 도장 찍힌 게 있어. 파란 도장. 이상하게 그건 먹기 싫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커서 물어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그게 이 돼지는 내 거다 하고 그 주인이 자기 도장을 찍은 거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성령으로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혼이 있다니까. 영혼이 도장 찍혔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보세요. 돼지가 죽었는데도요. 요리됐는데 그 도장이 안 지워지더라니까. 안 지워져. 저와 여러분이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혹시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 계셔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인정하고 내가 실수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나에게 응답으로 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재미는 뭐냐?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행복이야. 아멘? 우리는, 저는 철딱선이 없을 때 옛날에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뭐 생기는 거, 그게 그 생기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 신앙생활 했거든. 시간 지나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래, 어떤 아버지가 그랬답니까? 출장 가면서, 야, 아빠 출장 갔다 오는데, 니 뭐 사줄 거? 했더니 큰 놈이 나는 이거 사줘요. 둘째 놈 이거 사줘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 쫓겨난 거한테 물어보니까, 니 뭐 사줄까? 나는 아빠가 좋아!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아빠 출장 갔다 와가지고, 큰 놈, 작은 놈 선물 다 줬대요. 그러면서, 이놈은 이제, 아빠! 하고 오니까, 이제, 이 막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뭐 사줄까 하니까 나는 아빠가 좋다면서. 그러면서 아빠 손 잡고 아빠가 좋다 하니까 애들 그래도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얘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얘한테 좋아하는 거 다 사줬답니다. 그러니까 큰하고 둘째가 아빠는 왜 저한테는 저렇게 많이 사주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사줘? 이러니까 너는 이거 필요하고 너는 이거 필요하다니까 그것만 사주고 얘는 아빠가 필요하다니까 아빠가 필요한 거 다 줬으면 거야. 왜? 잘못됐나? 이랬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걸로 행복하세요. 아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찬송이 뭡니까?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전에 목사님 그랬죠. 찬송이 뭐냐? 전도다 그랬어요.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 응답받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구원했냐?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큰 사랑했어요. 사랑하셔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도록 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모두 다 멸망받아 다 죽어버리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 없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믿어가지고 구원 얻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정리되십니까? 그래, 정리 딱 하세요. 그리고 선한 일, 선한 일을. 선한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선한 일이야. 그런데 에베소 1장 10절 보니까, 2장 10절 보니까 뭐랬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 선한 일은요, 불신자들도 선한 일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뭐 구제하고 연말연시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저 렘넌트들에게 장학금 주고 선한 일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뭐죠? 아니,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선한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선한 일 불신자들 다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선한 일.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생명 살리고 전도하는 그거 못해요. 대통령 못합니다. 맞습니까? 국회의원 못해요. 누구 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일인데, 그것이 선한 일이 영혼 구원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있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네가 천하를 얻고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여러분, 이 생명, 자기 생명 가지고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네 나하고 네 생명을 좀 바꿔라 이러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명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하고 줄 테니까 생명 바꾸라면 생명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 생명입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보통 육신의 생명 얘기하는데, 육신의 생명 말고 영혼의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생명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으니 얻는 것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이요, 천하보다 귀한 거라니까. 아멘. 이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사도행전 22장 21절.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예수님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천하 만민에게 가라. 뭐 하라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거 살리라고. 구원하라고. 그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가신 거는 이 말씀 따라 가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 간 사람들은 가는 선교사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선교를 하는데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놓고 우리는요, 선교를 해서 집중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응답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은 선교지요. 거기에서 여러분, 로마, 그리스도 모르는 로마에게 싹 복음 다 전하세요. 아멘. 이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전도자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작정하시고 결단하세요.
내가 있는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한 모든 로마는 다 듣게 하겠다. 다 듣게 하겠다.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신 건 뭐냐? 하나님의 선물 주서 구원하려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를 만드신 이거 뭐냐?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딱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만드신 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무슨 작품?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작품.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만드신 작품. 하나님 작품이라. 그럼 하나님 작품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부터 선교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필요하면 훈련도 받아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신앙의 기준은 확신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요. 지금 나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성경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냐? 이 땅의 문제가 사람 문제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문제는 와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문제 오거들랑 그 문제 속에서 창세기 3장이 뭔가 그걸 찾아내세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지 말고 거기서 해방받고 믿음 가지시고 있으면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고 응답을 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응답이요 답이다.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구원 얻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이 성경의 비전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게 하는 세계복음화가 성경의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날 뭐 하면 되냐? 배우고 확신하세요. 언제? 날마다 하세요. 띵가 먹지 말고 날마다. 왜?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지 않고 확신 없으면요, 확신 없으면 베드로후서 5장 7절 9절 이 사단이요 확신 없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염려란 뜻이 뭐냐면, 염려란 뜻이 분열되다 나뉘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걱정의심을 많이 하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고 나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참 목적, 참 비전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귀의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하면요,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놓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배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되지 않는데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선교사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선교에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아멘. 완전 구원했고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만든 작품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거기에 추워도 의심하거나 불신앙을 하게 되면 마음이 또 갈라져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요. 날마다 이 말씀에 확신 갖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하나님 만드신 작품인데, 하나님의 선물, 모든 문제 끝난 하나님의 선물 다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분명한 이 목적 비전이 나와 있는데 날마다 확신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진짜 한 주간 이 말씀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하시는 목사님과 선교팀을 놓고 선교 현장을 놓고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멸망에서 나를 완전히 건지시고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만큼 완벽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되었으니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올인하고 매진하게 해 주옵소서. 집중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확인해서 이 확신 속에 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